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현실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님,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챕니다. 또 한 분이 계시면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만만찮게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경주마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경주마 아시죠? 다른 곳 가지 않도록 눈 옆에다가 뭘 이렇게 씌워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죠. 근데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나오는데 제발 말 좀 빨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저도 통제가 안 됩니다.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또 그게 여러분들에게 졸음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늘 경험 속에서 배워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그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중질환이라는 겁니다. 한 집단, 교회도 포함이 돼요. 가장 위험한 것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우리 안에서 생기는 문제로 사분오열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파가 있었죠. 분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명분은 되지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예요. 그럼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 이제 초대 그 목회자 세운 분이죠. 자, 그다음 누가 있죠? 게바파. 그다음에 또 한 사람 현직 담임 목사 누구예요? 아볼로파. 뭐 이도 저도 보기 싫다고 하는,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뭐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한 4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분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사이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볼로스란 말은 발로우라는 던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교회를 흔드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라는 미끼를 던져버린 겁니다. 뭘 던진다고요? 권력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뭐 뭉치면 산매다, 흩어지면 죽선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만 내세우죠? 십자가만 내세웁니다. 교회의 운명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평생 동안 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지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워낙 제가 막 양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는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언급한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보시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제가 새벽에 다 강의했어요. 정신머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하죠. 자, 한번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부터 50년 후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단문에 들여진 거예요. 다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한 번 끝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신앙 안에서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다시 재현되고 다시 적용되는 사건이래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됨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멤버십에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섬기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한 번은 만났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로 오는 길에
하나님이 제 심령에 마음에 땅 때리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십자가를 붙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급하게 그 하스모니안 그 가문 그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역사상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것은 그 하스모니안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들은 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칭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시며 사제들 중에 대사제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그들보다 더한 영광이 있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한 권세가 있다.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느낌이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로 판정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단합니다. 그 자기 자신 비웃으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면은 못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분이 계시면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대단하십니다 해주십시오. 예, 이 얘기는 네 팔뚝 굵다는 세상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나 자신을 존귀하게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또 지체를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따디아스 가문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그럼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페이지 그림 1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게 컬러가 아니어서 명확하게 되지 않겠지만 마따디아 혹은 이걸 전체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공주가 나오죠. 미리암네, 여자라고 쳐놨죠. 미리암네 공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의 후손들로 시작되는 헤롯 왕조에 누가 결혼하죠? 헤롯 1세, 헤롯 대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헤롯 왕조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헤롯 1세 헤롯 대왕 전에 헤롯 안티바스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이분은 엄청난 정치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드렸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혼란을 틈타서 자중질환을 틈타서 결국 어부지리로 1차 로마 제국의 3두 정치의 주역이었던, 거기 나오죠? 제가 있습니까? 썼습니까? 폼페이우스에게 로마의 집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차 3두 정치에 있어서 크라수스가 죽으면서 여러분 삼각형이 제일 안정되죠? 근데 삼각형에서 한쪽이 빠져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카이사르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사르하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두고 장웅을 겨룹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카이사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기록해놨습니까? 많이 줄여서 로마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루비콘 강을 건너오지 말라고 했어요. 건너온다고 하면 당신의 무기를 다 버리고 자신과 병력들의 무기를 다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전까지만 해도 폼페이우스에게 줄을 대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말을 바꿔하죠. 누구에게? 카이사르에게.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정치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폼페이우스가요, 패하고 애굽으로, 그 당시에 프텔로미 왕조가, 헬라 왕조가 유지되고 있던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것에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카이사르에게 줄을 섰던 이 헤롯 안티바스가 결국 로마 시민권과 함께 유대 행정관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임명되어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카이사르가 얼마 못 가죠.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제일 친한 누구요? 브루투스. 우리나라 역사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사극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과 관련된 거지만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근데 그건 그때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원로원, 공화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세력들에서 14명을 보내가지고 동시에 막 난리법석으로 찌르거든요, 카이사르를. 심지어 어느 정도 혼란스러웠냐 하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급하고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자기 편끼리도 막 찌르고 이랬거든요. 14명이 달려들어서 칼로 찌르는데 거기에 브루투스는 맞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만들면서 극적인 장치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자세하게는 쓰지 않았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공백은 늘 뭘 몰고 옵니까? 혼란을 몰고 옵니다. 혼란을.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된 뭐 다 가정은 좀 생략하고요, 헤롯도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3두 정치의 한 축을 이루던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거든요. 근데 이때 참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는데, 그러나 이긴 것은 나중에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누가 이기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인 헤롯 1세 헤롯 대왕도 엄청난 정치력을 갖고 있어서 편 잘못 썼는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요,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오히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뒤에 또 한 명이 나옵니다만 그건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년간 헤롯 왕가가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헤롯 왕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의 사람, 권력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안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헤롯 왕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일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에서 대부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기 때문에 주무시죠. 그런데 이 헤롯 왕가 얘기도 자세히 알면 의미가 있는데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짚어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자, 2페이지에 제가 출처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구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나오는 아벨레는 누구고, 아벨레 읽다 보니까 헬벨레해지고, 예?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니까 이 인간은 누군가 모르니 재미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 그러나 이 아리스토블로가요 바로 헤롯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감이 잡혀셔야 됩니다. 권력의 하신, 탐욕의 하신, 그래서 얼마든지 사륙을 서슴지 않았던 그 헤롯 가문에서 아리스토블루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니까요. 요 정도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느낌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줍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 그 헤롯 왕조의 헤롯 1세 헤롯 대왕,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제가 대배 때 잠깐 언급했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2살 아래의 영유아들을 살육할 수 있는 사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대왕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제국이 인정한, 임명한 유일한 유대인 왕이에요. 이게 뒤에 부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아버지처럼. 그게 뭡니까?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인만 아니라 다른 혈통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복잡해서 빼놓고 어쨌든 순수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혼혈 가진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멸시당했거든요. 그러니 그 수천 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 늘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스모니안 왕조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미리암네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혼 대부분 다 여기 하셨는데 부부 생활이 쉽다고 하면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김태수 집사님 책도 드려야 되는데 비결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결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리 있는 김정은이를 위해서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할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주여, 저 어린 녀석이 저렇게 건강도 못 지키고 저거 할아버지처럼 뚱뚱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휴전선 38선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처럼 돌아온다고 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살맛대고 살죠.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도 전부 다 갈등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 다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는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쉽지.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는 쉽지 않았어요. 잠자는 것부터도 저는 올빼미 체질, 밤새도록 성경 독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자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는 새벽형이었어요. 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는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요? 중간 허리에서부터 매일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러냐고, 밑에서부터 짜라. 양말은 왜 그렇게 정리해서 넣지, 꼬깃꼬깃해서 넣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하고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헤롯 대왕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다 못 그린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엄마들은 자식이 최고예요. 엄마들은 자식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전 세계예요. 그러니 전부 9명의 부인들이 다 각자 낳은 자식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집념이 있었던 거예요.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그린 그림 1번 한번 보시면
거기 네 번째 부인 말게다라고 하는, 여기 나옵니까?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말게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야욕이. 사실은 이제 가장 사랑했던 것은 헤롯이 사랑했던 것은 두 번째 부인 누구요?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진 미리암네였어요. 미리암네. 너무 투기를 한 거예요. 너무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게다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헤롯이 보통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리암네가 죽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그 몇 번이냐면 그림 2번 한번 보십시오. 그림 2번 제가 거기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림 2번 자 보시면 말게다가 있죠. 말게다가 이제 네 번째 부인인데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리암네가 주전 29년경에 남편 헤롯에 의해서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식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것이 사랑하는 여인 미리암네가 낳았던 두 명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 워낙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주전 7년에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모도 죽여요. 장모도.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헤롯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아들 사이에 암투가 생깁니다. 왜 암투가 생깁니까? 권력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 헤롯 대왕이 무려 6번을 유언장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고도 후계자를, 성계자를 지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달려갑니다. 그 유력자들 만나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그래 그 과정은 좀 제외하고 제일 유력했던 것이 사실은 말게다의 아들인 거기 나오죠. 누구죠? 헤롯 아켈라오가 제일 유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제일 먼저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성정이 너무너무 못됐어요. 포악했어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동생 헤롯 누구죠? 안티바스와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도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로마로 달려가가지고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로비를 한 거예요. 복잡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편한 세 사람의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택합니다. 자 누구죠?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거기 보시면 자 색깔이 좀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 2세.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의 미녀. 한 번만 눈빛을 주면 막 남자들이 우수수 넘어지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연문을 뿌리죠.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3두 정치에서는 이런 아신 것처럼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했던 안티오니우스와 연문을 뿌리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전설입니다. 전설 아시죠? 로마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요거 뭐죠? 이집트의 유명한 독사, 그거로 스스로 물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태어난 빌립 2세, 요 세 명이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은 거기에 있죠. 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누가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봉 지도는 제가 4페이지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할 길은 없고 이렇게 이제 유대가 분할이 통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의 왕은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 헤롯 1세. 그 자식들은 지금 막 권력욕이 있어요. 나도 권력을 쥐고 유대를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근데 로마가 지금 분할 통치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나도 뭐가 되고 싶다? 예,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부한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다투지 마라. 왜 다툴까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다투지 말고. 권력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의 왕을 두고 자식들이, 이 분봉왕들이 각축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롯 아켈라오는 성정이 포악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벌은 뭐라고 합니까? 남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벌은 남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가능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재벌은 남주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정을 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와요?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인 거예요. 빌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형이 사라졌잖아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도 형만큼 권력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죠.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랴. 들어보셨죠? 디베랴. 근데 디베랴를 어떻게 세웠나 하면요, 무덤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럼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위해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정당성을 그가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4페이지 밑에 이제 그림 2번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2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제가 번호도 매겨놨으니까, 자, 하스몬 가문의 혈통을 내려오다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과 연관된 누구죠?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헤로디아 보이십니까? 헤로디아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 원래 헤로디아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의 세 번째 부인인 누구죠? 미리암네 2세 아들인 누구? 빌립 1세.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 붙인 거예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1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1세가 어떤 사람이냐? 좀 무능해요. 제가 상담을 예전에 하다 보면요, 어떤 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참 착해요. 착해요.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남편 그래도 참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착하기만 해서 그 착한 게 무슨 짝에 쓸모가 있습니까? 웃는 것은 혹시 여기도 그런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또 상담하다 보니까요, 세상과 인생의 실상을 알았는데요, 능력 있는 놈들 치고 헛짓 안 하는 것들이 없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빌립이 만만찮게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아들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수도로 달려가가지고 막 로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탈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 이 첫 번째 남편 탈락을 한 거예요. 빌립 1세가.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만만찮게 욕심이 꾸덕꾸덕한 여인이었거든요. 권력욕에다가 물욕에다가 이게 꾸덕꾸덕했거든요. 남편이 마음구석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운명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게 누구죠?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이 됐잖아요. 그 분봉왕이 돼가지고 유대로 돌아올 때 얼마나 찬란한 행렬을 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오니 이 헤롯 안티바스와 자기의 남편인 빌립 1세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쪼다 중에 그런 쪼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 1세와 결혼을 합니다. 다 반대했어요. 다. 도의상으로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나 둘이 만난 거예요. 왜요? 권력과 권력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스몬 가문,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에 그것이 필요했고, 또 헤로디아는 또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욕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목숨 걸고 성경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졸리시니까.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자기도 길이 될 수 있었는데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전성에 의하면 목을 날려버리죠. 목을 날려버리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예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퀴즈를 지금처럼 냈어요. 퀴즈를 내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이러니까 이제 애들 가운데 이제 설명을 주관식으로 냈더니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애가 손을 바짝 들더니 중직자 선주예요. 근데 얘가 좀 발치겠거든요. 왜 그러니 이러니까 나서서 죽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애가 손을 들고 발칙하게 얘기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불의한 결혼을 끝까지 향가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3번 숙부 빌립 2세. 빌립 2세가 누굽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예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든 늙은 그 숙부와 이 살로메가 결혼합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와, 길 가는 강아지도 그렇지 않은데 인생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정말 심각하네. 막장 중에 뭐라고요? 막장. 거기다가 앞에 요즘 애들은 뭘 얘기하면 극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우, 개막장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단이 던지는 미끄가 뭐라고요? 권력입니다. 권력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가를 처음 세운 헤롯 1세도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예배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왕이란 자리가 흔들리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가 염려가 되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 영유아들을 전부 다 사륙한 것처럼 이 가문은 오직 권력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은 재현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뉴스만 틀어도 여러분들이 기닫고 싶어하는 그 정치 얘기, 그러나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왕왕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헤롯 가문에 있는 헤롯 1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희생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인생을 다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쟁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진짜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란 겁니다. 성경은 그런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갖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휘두른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여 탄식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을 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 왕의 왕 되신 주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그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예배당이면 예배당, 또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축을 벌인 그 헤롯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원히 유대인의 왕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제 헤롯 1세에 이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헤롯 왕가의 가계를 보여드리면서 헤롯 1세가 미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혈통은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림 4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 4를 한번 보시면 제가 거기에 이제 그림을 또 하나 그렇게 넣어놨죠. 자, 보시면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를 죽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애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헤어졌대요.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1세가 미리암네를 가장 사랑했는데 그보다 더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제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베레니스라는 여자가 있죠. 베레니스가 누구냐 하면요, 아리스토블루의 고모입니다. 고모인 살로메의 딸이에요.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 고모가 조카를 고발합니다. 헤롯 1세에게. 그 정도로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정한 권력에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가 죽었지만 아리스토블루와 베레니스 사이에 몇 명의 자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1세가 가장 사랑한 것이 미리암네, 그리고 가장 사랑한 자식이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짠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손주들을 우리로 말하면 요즘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로마로 조기 유학을. 그래서 그곳에서 자, 검은 그림으로 쳐진 게 있죠. 제가 흑백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의 칭호와 직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리스토블루가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를 가지고 있어서 로마 제국의 상류층 귀족들, 왕가의 자식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카리큘라입니다. 카리큘라는 3대 로마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카리큘라가 누구냐면요, 로마의 2대 왕, 제왕, 황제, 그죠?
황제가 있습니다. 그 2대 황제의 그 이제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헤롯 이제 양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양아들이면서 이제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일 무서운 게 뒷담화입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이 카리큘라가 양아버지면서 숙부가 되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뒷담화를 깐 거예요. 뒷담화를. 근데 그걸 누가 듣고는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아버지면서 숙부가 분노해 가지고 이 카리큘라를 이제 옥에 집어 넣습니다. 근데 그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카리큘라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중에 친구라고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찐친이 된 거예요. 찐친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카리큘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주게 됩니다. 왕의 칭호를. 그래서 유대로 귀환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유대인의 왕을 목표로 해서 각축을 벌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거기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빌립의 영지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도 주후 39년에 결국 해외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추방을 합니다. 참 묘하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소원 과연 욕심대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의 인생에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급하게 막 넘어왔습니다만 헤롯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욕심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기도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됐던 이 헤롯 안티바스 1세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결국 이제 돌아와 가지고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마음껏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그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막 교만케 하는 말들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다가 어떻게 되죠? 벌레 먹어, 충을 먹어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 자,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근속에게 문안하라.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그림 4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 로마가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검은 빛깔로 그려진 누구죠? 아리스토블루입니다. 자, 보시면 거기에 헤롯 아그리파가 주 44년에 죽죠. 그런데 아리스토블루가 주 몇 년에 죽죠? 48년. 물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인 아리스토블루는요, 얼마든지 그도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헤롯 대왕의 손주면서 하스모니안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왕이며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토블루도 그 형은 카리큘라와 아주 막연한 관계였지만 성경에서 디베리우스라고 이름이 나오는 티베리우스 황제와 막연한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유대 전쟁사 인용하지 않겠지만
이 아리스토블루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입니다. 뭘 얘기하자는 것 아시겠습니까? 제가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한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우인 아리스토블루도 얼마든지 욕심을 내면 그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카가 분봉왕이 될 때까지 그 공백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 정부에서도 그 동생인 아리스토블루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블루는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로 사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줄여야 되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성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가 결혼한 사람이 수리아의 공주인 이오파타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했대요. 근데 딸을 한 명 가졌는데요, 이오파타 3세라고 하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이 이제 로마에 막 전파됐잖아요.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기록에는 그 딸이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블루는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게 만족하고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요, 주후 54년 55년경이에요. 그럼 이미 이때 아리스토블루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가 생각할 때 아리스토블루가 너무 귀하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리스토블루와 그의 권속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이란 말로 번역된 권속이 종들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권속이라는 말에 사용된 전치사는 에크라는 말로 속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리스토블루의 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족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종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로마 교회 당시의 형편은 전부 다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블루에 있었던 가문의 종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아리스토블루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그의 가족들이 남아서 아리스토블루의 전도를 따라서 그들의 집안에 있던 종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실 마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마포교회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너희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헤롯의 길을 갈 것이냐, 아리스토블루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막 넘어가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우린 십자가가 없습니다만 십자가가 아주 익숙한 기독교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의 가장 기독교적인 상징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익투스였습니다. 그 익투스라고 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앞머리를 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합니다. 아리스토블루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생각하며, 그때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암호였거든요. 익투스 그림을 그리면서 상대편에서도 익투스 예수님의 상징을 그리면 얼싸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도 저 유대 땅에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보니 다 엉터리입니다. 헛것입니다. 그거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왕의 왕이신 예수님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까지 해봅니다. 이게 제 상상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거기에 보시면 또 한 명 나오죠.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5분만 주십시오. 아벨레. 이분이 누굴까?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묶었대요. 그러면 아리스토블루뿐만 아니라 아벨레도 어떤 사람이죠? 만만찮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할 때 인정함을 받다는 얘기가 도끼모스인데 이 말은 원래 시험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레나 아니면 아리스토블루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이렇게 심각하게 던져놓고 끝내면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자, 중간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 2세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 2세가 세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왕을 각축하며 그렇게 몸부림쳤던 빌립 2세 유대인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얻고 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제 목숨을 걸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이 사실이 인정되시냐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만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목사인 제가 받아들인다면, 장로님들이 받아들인다면, 권사님들이 받아들인다면, 안수집사님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뭐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마지막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재인이 되어서 끌려와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데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건 누구만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빌라도로 가는 세상의 권력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왕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왕의 왕 대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자, 3분만 기도하지 말고 너무 기니까 30초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지 모르지만 헤롯 가게를 생각하시고 그런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한 교회를 섬겼던 아리스토블루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리스토블루처럼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여라고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